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 오늘 꼭 응답받고 싶은 거 하나만 나한테 고백하라. 꼭 응답받고 싶은 거 그거 기도 제목으로 하나만 딱 대라.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꼭 한 가지만 너에게 응답을 해줄 테니까 한 가지만 물어라. 한 가지만 너의 기도 제목을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그분이 기도 제목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댈 겁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구하는 거, 쉽게 말하면 육적인 것이겠죠. 의식주 문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주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입고 먹고 그리고 주거 지역에서 사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인간의 육적인 것을 대부분 구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사람들이 특징이죠. 아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은 배설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걷는 게 불편해.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잘 걷게 해주세요. 무릎 좀 안 아프게 걷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더 한번 아뢰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할 때 무엇을 아뢰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은 대개 어떤 사상이나 학문, 내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좀 좋은 지식 좀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어떤 사상이나 학문적 연구 뿐만 아니라 이 대개 정신적 지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싶다.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 싶다. 이런 명예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할 때 너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직 막연하게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거거든요. 아니면 자녀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인 것. 내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받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일하고 이제 명성이 올라가서 높은 자리 어떤 관직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뭐 다양하게 정신적인 것을 구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건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해결되고요. 육적인 문제 해결된다. 이게 바로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범사가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냐고요. 나도 영적인 삶을 살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죠. 그런데 막상 내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야. 육적인 문제도 다가오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막 지금 현실적인 것이 급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거닐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도 끊임없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다 하나같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육적인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차지해서 찾아온 사람이 500여 명 되잖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입는다고 그러냐면 권능을 입는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도 깨트리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돌짝박 돌로 막혀있는 것 같아도 다 뚫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제일 먼저 뭘 구하느냐? 육적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하늘의 능력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그가 간절하게 하늘의 능력을 입었을 때 하늘에서 저들에게 비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기도하고 비가 오길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비도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너 자랑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엘리사도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가 될 때 엘리야가 받은 능력에 갑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갑절을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 살면 엘리야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또 쫓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피폐되고 나라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것은 영적으로 저들이 눌려 사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들, 정신적인 존재들만 있을 뿐이지 영적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구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당신의 능력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자꾸 육적인 걸 요구해요. 너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되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육적이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을 자꾸 구하게 가르쳐 주지만 목사인 나는 저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철야기도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대개 응답을 받는 게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육적인 것이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오면 땅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이 내려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거 구합니까? 정신적인 거 구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철야기도 와서 기도할 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첫째, 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 절대로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고 유익하게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입니다. 예? 그냥 자기는 안 받고 주여 우리 애만 성령 받게 안 돼. 그게 각 사람에게, 나도 받고 우리 애도 받고 이 집사님도 받고 조 집사님도 받고 고 집사님도 받고 다 각 사람에게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일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 목사가 유익하려고 성령 받으라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다 모든 것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무능력하고 김 빠진 삶을 살아가. 의욕도 없고 패기도 없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없어요. 오직 그냥 재물에만 눈물이 팔려 있고, 그냥 몸이 병들었어도 성경에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기도할 능력도 생기질 않아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약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나면 약 때문에 낫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도 없고 전도할 능력도 없고 기도하러 오라 그러면 피곤하다는 핑계만 대고 기도하러 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뭘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저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17세기의 신학자이고 목사인 사무엘 리더포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리더포드라는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슨 수단들에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애쓴다 해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다. 사람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써가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 보세요. 이상하게 일이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이 와보세요. 말씀 한마디 들어도 저거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오늘도 내가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야. 막 감동이 와요. 말씀에서 막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막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 사람 보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아유 감사해요. 얼굴이 환하고 기뻐요. 짜증내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밀어내는 거야.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고, 봉사하러 나오지 말라도 봉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 선다며 제일 먼저 와서 안내해야지, 이런 사람인데 오라고 명단 좀 왜 나만 부르냐고.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막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주를 위해 일할 일이 생기잖아. 이게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이 많을수록 기뻐하고 좋아해. 그 주의 일이 생기면 하늘에 면류관이 또 와졌네. 할렐루야. 별 하나가 생겼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일이 많아요? 홍성인 권사님 왜 이렇게 장래가 많아?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을, 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슬픈 가정에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박 목사님이 오고 나니까 요즘에는 예약 신방까지 온대요. 돌아가실 날이 언제니까 신방해달라고. 예약 신방도 온대. 그런데 나는 여러분 그거보다도 살 신방을 하세요. 살 신방. 우리 가정이 신방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막혔던 것이 다 뚫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이 나에게서 오늘 밤에 나타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성도들아,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오늘 이 시간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시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은혜 받긴 틀렸어. 내가 이번 주간에 부흥회를 인천에서 했거든. 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이 떨어지면 다 받고, 내가 그걸 지금 핸드폰을 안 갖고 올라와서 그걸 못 띄워주겠는데, 내가 설교를 딱 끝나면은 거기서 그냥 여기 화면에다가 설교를 딱 요약을 해가지고 기도를 그걸 보고 하게 시키더라고.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 새벽 기도를 딱 설교를 했는데 그게 요약해서 오늘 설교 요점을 하고 우리가 이걸 위해 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나오는데, 7번 설교했는데 7번 내용을 다 적어서 하는데 내가 설교한 내용보다 더 정리를 잘했어.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거기에 딱 실리니까 이분들이 거기다 이걸 놓고 기도하자 길게도 안 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놨는데 너무 잘해 놓는 거야. 사모하면요, 말씀이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잘 듣는 것 같아. 설교는 개떡같이 했는데 저쪽은 찰떡같이 알아들어.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걸 보면 누구는 박수를 치는지 누구는 구경을 하는지. 야, 우리 교회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 보면 손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박수 쳤거든. 손바닥에서 막 치다 보니까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터졌어. 그렇게 열정했거든. 지금 여러분 찬송하는 거 보면요, 진짜 나도 시험 들어.
구경하고 앉아 있는 거야. 구경하고. 여러분, 집회할 때는,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님과 내가 단판을 짓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야지. 여기 철야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에 맥할머리 없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냔 말이야. 힘쓰고 애써서 오죽하면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해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여는 여러분이 하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렇죠?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난 이 말씀을 보면서 특이한 게 뭐가 없냐면 언제가 없어. 언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언제? 언제 주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언제? 그리고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언제?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언제 열리냐고. 주님과 내가 통할 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주님이 안정해 놓은 거예요. 너와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때 응답을 해준다는 거. 그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난 성경을 읽다가 왜 때가 없지? 구하라 그러면 즉시 줄 것이요. 찾아라, 바로 찾아줄 것이요. 두드려라, 지금 열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정도로 기도하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죠. 자, 스가랴 4장 6절로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라. 아무리 태산 같은 일이 있어도 성령이 오잖아? 평지가 돼버려요. 내 앞으로는 태산같이 어려운 일인데 성령이 내게 오면 다 평지가 돼버리네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을 새롭게 바꿔주시는데, 바로 여기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너무 거치는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했는데 그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태산과 같은 것들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언제 구하면 주시고 언제 찾으면 주시고 언제 두드리면 주느냐? 성령이 임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무리 데리고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능력이 오고 나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언제 구하면 주시고 언제 찾으면 만나주시고 언제 두드리면 열어주시냐 봤더니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따라 합시다. 둘째,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데요, 이 성령이 오면 다 해결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 돈 주겠다고 그러지 않아. 성령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다 받기를 구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기 보일러로 방이 따뜻하게 되죠. 전기가 나가버리면 보일러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보일러 안 들어오잖아요. 가스 보일러가 석유 보일러도 전기가 들어와야 가동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서 난방이 되지 않으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예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뭐예요?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 한참 생각해요. 전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전기가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능하고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을 때 뭐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그랬죠? 성령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그랬잖아.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다 능력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할 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뭐만 해결되면 돼요. 성령이 내게 오면 다 육의 문제, 혼의 문제, 영의 문제 다 해결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해야 주느냐? 누가복음 11장 7절로 8절에 봅시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옆집에 자기 친구가 있어 찾아갔는데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니 여보게 내가 지금 갑자기 멀리서 내 벗이 왔는데 말이야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당신 집에 먹을 거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그것 좀 내게 주게.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렸네. 그랬더니 야 지금 몇 시야? 우리 다 잠자고 있어. 안 줘.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8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으로서는 아이야 너 내 사정은 나 피곤해 내려와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는 주느냐?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친구가 야 지금 몇 시인데 와서 달라는 거야. 아 우리 졸려 자야 되겠어. 급해. 계속 여보게 내가 오죽하면 왔겠나? 이보게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야 좀 줘봐. 야 시끄러. 잠 좀 자자. 나가. 지금 우리가 야 내가 급해서 그래. 좀 먹을 것 좀 줘봐. 좀 일어나 줘. 그래서 벗됨을 인해서는 안 주는데 하도 때를 쓰니까 성질나고 일어나서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성령 못 받으면 될 때까지 때를 써라 이거야. 때를 써라 이거요. 간청함을 인해서는 준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태호 목사님 오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이트 기도를 하는 게 이게 간청하는 기도거든. 간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다 능력을 받아서 하여튼 내가 그동안에 편안하게 벗됨을 인해서는 내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때를 쓰고 애를 쓰고 간청을 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한 거야. 내가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준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도 안 준다. 그런데 하도 귀찮게 너무 간청함으로 그걸로 인해서는 준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간청해라. 간절히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구해라, 또 구해라. 안 되면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너 줄 거 있으면 옆집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 문제 다 풀어지고,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되고, 이웃 문제 해결되고, 대한민국 문제 해결되고.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저는 아멘 할 때까지 나만 열나지 여러분은 열이 아직 안 나. 주세요,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준다, 내 자녀됨을 인해서는 안 준다. 그러나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그 요구대로, 다시 요구대로, 무엇으로 인해서? 간청함을 인해서. 간청이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애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못 받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간청하라 이거야. 간청하가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래서는 안 준다는 거죠. 눈 떠 졸지 말고. 그게 간청하는 사람이, 아이고 정말 옆에 좋은 사람 눈을 확 찔러버려요. 빨리. 자, 찬송하자 합시다. 내가 이쪽 보니까 여기서 좋은 줄 아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졸았어. 자, 성령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하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왜 소망이, 내가 갖는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인 소망은 신념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되잖아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이런 소망을 가져서, 그건 개인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의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겨울에 강다리 목사님 오셔서 부흥하는데 학생 때 그때 은혜 받았어. 성령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데 너도 이 다음에 목사 되라. 그래서 그때부터 난 소망이 목사였어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뭐라 그러면 난 목사 될 거라고, 난 목사 될 거라고, 괜찮다고 늘 그랬거든. 그 잘했지. 근데 희한한 거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 했거든요. 직장에 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너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너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야, 넌 여기 있을 놈이 아니야, 빨리 신학 가, 신학 가.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나 뭘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성령으로 생기는 거죠. 성령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걸 어거지로 부모가 시키려고 하니까 애가 더 힘든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부모가 애 말 안 듣는다 그러지 말고요, 야, 교회 차려가자, 차려가자, 와서 성령 받아봐. 부모가 걱정 안 해도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미래도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저기 심옥조 장로님 오셨지만, 심 장로님이 딱 할 때 딸들에 대한 소망이 많았어요. 뭐 했어요, 같은. 그런데 야, 애들이 아버지 생각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아버지의 생각하고. 심장님 와서 간증 좀 해. 일로 와, 잠깐만.
시간 5분 줄게. 5분. 빨리. 아니야,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와서 직접 증거를 해야 돼. 자녀들에 대해서. 이게 성에 갑자기 시켜야 돼. 갑자기 이게. 그래야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요 했더니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교회까지 와서 막 성질을 부리는데 정말 더러운 성질 부리더라고. 자, 한번 간증해 봐요. 갑자기. 제 큰딸이 중학교 때 첫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쭉 이제 공부를 잘 하고 고3 때가 됐는데 시험을 봤는데 한 3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인서울 안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망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진우 전사님이 오셔서 공부 잘할 필요 없다. 뭐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이러면 그래서 계속 그 밴드하고 목장 모임하고 교회에서 찬양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전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전사님 집이 여기 옥상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왔어요. 밤에 마침 목사님이 그날 부흥회 마치는 끝나는 날인데 부흥회 마치고 막 오셨어요. 목사님이 계신 데서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적이 지금 고3 때 와서 떨어진 거는 분명히 밴드 모임하고 찬양팀하고 이래서 떨어진 거다. 그래서 고3이니까 좀 봐줄 수 없느냐, 그거 안 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한테도 굳이 공부 잘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박준희 전도사님이 제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결국 미국까지 유학을 가보니 다 별로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게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들 불러놓고 셋 다 불러놓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둘째 딸이 아빠 근데 밴드는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밴드 목회하는 교회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래 너네 맘대로 해라 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큰딸은 선교 간다고 그 아프리카 세네갈로 선교 간다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원하는 최근식 목사님이 하시는 세네갈에 단기 선교를 갔었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갔다 오더니 가라는 시집은 안 가고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비로서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제가 장로니까 어떻게 말릴 수는 없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근데 지금 그게 그 선교 간다고 한 게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막 간다고 다 인사까지 하고 아동부에서 인사하고 아동부 아이들 막 울면서 저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또 뭐 코로나 때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이 소원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가는 선교보다 보내는 선교가 더 큰 선교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이 다 잘 자랐고요. 이제 기대는 컸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밴드 목회에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훌륭히 주 안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지. 와서 소리 지르고요. 우리 애 다 저렇게 됐다고 막 난리를 쳤다니까. 성질이 가랑잎에 휘발유보다 더 급해요. 가지고 하는데 우리 딸 다 망가졌다. 둘째 딸이 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세운 대안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다니다가 우리 애들 다 망가뜨린다는 게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면요 부모가 부모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도 결국에는 뭐 선교 간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여자는요 시집 가봐야 합니다. 난 여자들 안 믿어요. 시집 가기 전까지는 안 믿어. 시집 가서 그때부터 인생이 제2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심장로님 그것도 걱정하지 마. 하여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뭘 해도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야. 부모의 소망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애들이 잘못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아멘 할 때까지 할 참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다 같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뜻대로 자식이 키워질 줄 알고 학교에 선생이 키워주는 대로 자식이 훌륭하게 될 줄 알면 천만의 말씀이야. 주 안에서 키워서 주님이 인도해야 돼. 근데 주님이 인도하는 건 나 솔직한 얘기죠.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 쓰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 전교에서 1등이 한 명이지 2명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다 차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 우리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나를 만들어서 쓰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 놀라운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는 거다.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거죠. 철학기도 와서 열심히 주님을 만나봐. 저들의 인생을, 우리 젊은이들을 누가 인도하겠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배 안 빠지고 젊은이가 와. 근데 나는 그 친구하고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 그래 쭉 오는데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탁 치면서 뭐 할 거냐?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목사 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어. 너 목사 되라. 얼굴이 환해졌어.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점점 달라져. 요즘에 만날수록 달라져. 왜? 요즘에 하도 목사가 귀해서. 너무 귀해 요즘에. 그래서 이제 소명 있고 좀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쓰면 좋겠어. 목사님. 나는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세 번째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따라합시다. 온갖 좋은 은사가 성령 안에, 다시 성령 안에 다 담겨 있다. 다시 성령의 능력 안에는 온갖 좋은 은사가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다음 주에 설교가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은사론을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래.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성경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부흥회 간 교회가, 부흥회를 간 교회가 우리 권태일 목사님이 계신 사랑밭 교회를 갔어요. 제가 부흥회를 거기 벌써 한 대여섯 번 간 것 같아요. 그 교회 부흥회를 갔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나서 난 설교를 쉽게 했어요 이번에도.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 희한하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뭔가 하나가 남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도 막 교인들이 아주 뿌듯하게 행복해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건을 또 하나 붙이는데 어디를 가자냐면 캄보디아를 좀 가재. 날 들어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거기 선교센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거기 가보면 수영장도 있어요. 잔디밭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 지어놓은 데를 가보니까 인류 호텔보다 더 좋게 해놨어. 그리고 아주 강사가 가면 아방궁도 해놨어.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아주 잘 해놨어. 내가 봐도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거야. 야, 여기서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만 하고 왔는데, 목사님,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들 다 모아놓을 테니 목사님 2박 3일 세미나 합시다. 여러분, 난 가서 부흥회만 했거든. 그런데 앞으로 여기 와서 이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할 것도 없이 다 이루어져.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 거야. 그때 갈 때 우리 교회 지어놓는 사람 내가 모시고 갈게. 숙박비 안 받아.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여 이러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으로 되고 여러분 앞에 아무리 태산 같은 게 있어도 평지가 된다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평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하면 성령에 의해서 모든 좋은 걸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대로 외치잖아요. 그게 성령의 검이야. 무기요, 무기. 성령 받고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이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패배자의 삶을 살지 말고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하면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좋은 걸 준다는 거야.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거, 그걸 뭐라냐면 은사라고 그래. 은사.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 은사를 받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너희들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순종해서 저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요, 증거가 나타나는,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병든 자들을 덮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나요. 보세요. 여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다 같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몇 명만 나음을 입으니라. 몇 사람만 나음을 얻었느니라. 거기 나온 사람은 다 난 거예요. 다. 이게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야, 예수마을교회 심야기도 가면 성령이 덮어버려. 거기 가면 귀신 들린 자도 낫고 병든 자도 낫고 문제 있는 자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돼.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막 이명이 있는 사람이 나음을 얻고 당뇨병이 치유되고 고혈압이 나음을 얻고 중풍병이 다 치유함을 받으며 이런 역사가 막 간증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야, 예수마을교회는 새벽 4시까지 연대더라,
계속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로테이션 하면서까지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야. 바울도 성령 받고 가니까 막 내게 임한 성령을 다른 사람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치마를 갖다 놓고 손수건을 갖다 얹어놔도 베드로가 가지고 갔던 앞치마, 둘렀던 앞치마,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거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전이됨이야. 전이 임파테이션 된다. 우리 임파테이션. 저 여기서 역사하는 게 내가 입었던 옷을 갖다 집어 던져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부흥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해요. 신발이 없어져요. 부흥 강사의 신발이 없어지고 새 신발을 갖다 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 갖다 신기려고. 우리 남편이 저 목사같이 새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발을 도둑질해 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금오제 읽게 했을 때 권중길 목사님. 권중길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신발을 훔쳐가고 딴 걸 갖다 놔서 이 목사님이 욕을 하면서 난 날마다 뒤꿈치가 까진다고. 새 거를 놓으니까 맨날 뒤꿈치가 까진다고. 욕을 잘하잖아 그분이. 어떤 놈년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가 와서 사과를 하는 거야. 사실은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열차, KTX, GTX 막 이런 것 때문에 내 남편을 좀 교회로 오게 하려고 하도 세상에 나가서 술 퍼먹고 바람 피고 돌아다녀서 목사님의 신발을 신으면 교회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신발을 훔쳐다가, 그래서 나는 아예 신고 올라와요.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래 사모하셔서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뭐라 그랬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근데 희한하죠? 왜 다른 사람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놓으면 병이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그의 모든 걸치고 있는 옷까지도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붙어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걸 갖다 딱 넘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 그때 이제 막 모래사장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선 장로야. 전도관에. 처음에는 우리 감리교 장로요. 그 장로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훈몽 장로, 하나는 박태선 장로. 목사들이 하도 신사참배가 그 일제시대 끝나고 나니까 신사참배 했니 안 했니 이거 갖고 가짜니 진짜니 오고, 목사들은 싸움이에요. 싸울 때야. 싸우니까 하나님이 목사들을 다 제껴놓고 평신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훈몽 장로는 어디냐면은 그 용문산 있죠. 용문산 기도원에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제 감리교로 다 이게 등록을 시켜놨어요. 거기 용문산에 부흥회를 가보니까 용문산 안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용문산 자체에 거기 가보니까 우체국도 있고 그 안에 완전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꾸며놨어. 학교도 그 안에 있었고 다 있었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대로 해본 거야. 손수건을 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박태선 장로가 물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먹이니까 속병이 낫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이 그의 옷을 갖다가 이렇게 걸쳐 놓으니까 병이 낫는 거야.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안수한 물 얼마, 장사가 된 거예요. 장사.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니까 교만해지는 순간에 이단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우몽 장로는 줄타기를 해서 이단으로 갈 듯 왔듯 갈 듯 왔듯 하다가 목사가 되고 늘 감리교에서 이 사람이 적을 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재산을 감리교 재단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감리교 겁니다. 그 재산이. 그래서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지키고 나고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근데 하여튼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거. 바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디렉터님들이나 이렇게 사명을 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줘라.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 임파테이션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의 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사랑밭교회 교역자들 다 나오게 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자, 그분들 가서 다 교인들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계속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할 때 보면 막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어느 교회 가보면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앞에서부터 막 불부터 나가는 게 보여요. 막 진동하고 여기서부터 막 파도 치듯이 빌고 나가요. 어느 교회 가보면 뒤부터 파도 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게 보이거든.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는데 성령의 임재는 나타나요. 그 이번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나타남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박 목사님이 하시는지 올 때만 해도 이 아주 좀 약간 두툼했거든. 소리치면서 하도 하니까 뱃살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홀쭉해졌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지난번에 나 양복 맞춰준 거 그거 내가 좀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너무 커졌어요. 그래. 그 갔어? 아직 안 갔어? 예. 오자마자 내가 양복 맞춰줬어. 여러분이 안 해줘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오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인 거야. 우리 교회 수준이 안 맞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괜히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소리쳐서 기도하면 목사님 빠진 것처럼 쭉 빠져. 얼마 빠졌냐 했더니 철야 시작하고 10kg 빠졌대. 10kg. 어떻게 그렇게 빠졌냐 했더니 소리치니까 뱃살이 빠지더래. 배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살찌고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했다는 거야. 굶을 필요 없어. 오늘 소리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예배당이 무너질 정도로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하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할 뻔은 살이나 뚱뚱 쪄라. 육이 부흥되면 안 되잖아요. 영이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꼭 기도해서 성령 받읍시다.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에? 기도합시다. 성령이 인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심장로님 여기다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우리 장로님 뜻대로 된 자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자녀들이 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누가 있냐? 성령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더라고. 내가 여러분 광장에 나가는 것도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냐고. 밴드 목회하면서 사회구원 쪽을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몰고 나가더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굉장한 조직들을 제가 오늘도 만나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조직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 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제 최후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도 광화문에 우리가 1시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나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보니까 아주 깃발이 나붙겠는데 볼세비키 혁명으로 다시 돌아가자. 러시아 공산당 혁명으로 가자. 이 깃발이 지금 광화문 쪽으로 경복궁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깃발이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지금. 와, 거기 보니까 뭐 완전히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가 공산국가 세우자고. 노골적으로 민노총에서 나오죠. 민노총에서 이번에 간첩도 잡았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거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산화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멘. 기도하면서 광장에 가서 이 나라에 흑암의 영이 쫓겨가게 하시고 성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게 이번에도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번에 진짜 성경을 깊이 읽어봤다. 그리고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잖아.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라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무장합시다. 성령으로 무장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